오늘 오직 예수 7번째 날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고 에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죠. I am,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선한 목자, the good shepherd. 여기서 말하는 굿은요, 선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어의 칼로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선하다 뜻뿐만 아니라 아름답다, 탁월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에 있는데 토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서 말하는 것이 토브, 좋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성령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았다. 이것을 넘어서 완벽하다, 흠잡을 데 없다,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하나님의 평가인 거죠. 그러한 단어가 바로 오늘 신약성경에 있는 칼로스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세요. 아름답고 완벽하신 목자세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증명되었는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11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The good shepherd lays down. lays down 하면 버리다, 포기하다는 뜻이에요. His life for the sheep.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도 안 되죠. 근데 비슷한 일들이 당시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자의 직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된 일이에요.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왜? 풀이 있고 물이 있는데 풀을 다 먹어버리면 또 다른 풀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양들을 따라서 양들을 인도해서 옮겨가는 거죠. 추우나 더우나 야영을 해야 돼요. 왜?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안전하지가 못하죠. 강도가 찾아올 수도 있고 야수가 찾아와서 양들을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늘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집센 양들이 목자를 따라오지 않고 잘못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찾아야죠. 골짜기로, 산으로, 들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아무리 직업의식이, 책임의식이 탁월한 목자라 하더라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탁월한, 구별된, 거룩하신 선한 목자이시기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다, 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니까 별로 놀라는 표정이 아니신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만큼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양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가 알고 있는 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그 양이 지금 이 사진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양입니까? 네, 우리 여성분들이 아주 환해지셨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렇게 아름답고 귀엽고 선하고 순해 보이는 양과 달리 양의 특성은요, 좀 단점이 많아요.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양은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양은 입체 시력이 약해서 거리 감각이 좋지 않아요. 물론 시력이 아예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눈이 양쪽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감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군집 생활을 합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누가 가면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가끔 절벽에도 그냥 돌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창조됐으니까. 두 번째, 잘 속습니다. 잘 속는 양의 습성을 아는 늑대나 하이에나, 맹수들이요, 좁은 골짜기나 협곡으로 양을 몰아가서 거기서 잡아먹어요. 쉽게 사냥감이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잘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신체 구조가 그렇습니다. 양털이 아주 복실복실 많죠. 그러니까 몸도 크고, 근데 반면에 다리는 얇아요. 짧아요. 그래서 뭐 뛰고 걷고 하는 건 하지만 잘못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목자가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털갈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강아지들은 털갈이를 하잖아요. 털을 갈아줘서 털이 막 계속해서 자라지 않는데, 양은 그게 안 돼요. 특히 기르는 양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깎아주지 않으면 털이 계속해서 자라요. 신문을 보니까 한 양이 발견이 됐는데 너무 양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털을 깎으니까 스웨터 있죠, 스웨터. 65벌을, 그만큼 아주 많은 털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 양입니다. 손이 많이 간다는 뜻이에요. 자기 본능에 충실합니다. 자기가 배가 고프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새끼가 와서 젖을 달라고 해도 그냥 먹이를 찾아 가는 게 양의 모습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이런 양의 속성과 또 습성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제 자신이에요. 저는 저의 완악함과 연약함과 쉽게 속고 쉽게 고집부리고 이런 것들을 잘 알죠.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근데 저보다 제 자신을 더 많이 아시는 분이 바로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단점들을 이렇게 많이 아시는데 제가 뭐라고, 제가 뭘 했다고 우리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목숨을 버리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용납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I know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를 위해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우리의 강함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로를, 우리의 자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저 약해요. 주님, 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주님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이십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어릴 때 베들레헴에 살면서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어요. 목자인데 소년이니까 목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윗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위험천만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목자가 다윗처럼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삭군입니다. 12절, 13절을 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리는 늑대입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가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은 부정적인 말로 요즘엔 통하지만 그 말 뜻은요, 그냥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꾼, 그리고 고용인, 근로자, 이 정도 말인데 왜 예수님은 이 사꾼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을까요? 바로 사꾼의 관심이 양에 있지 않고 돈에 있기 때문이에요. 양에 대한 사랑, 관심 없습니다. 왜 양을 지켜요? 돈 벌기 위해서. 만약 위험이 찾아온다면 내가 뭔가를 그 이상으로, 보수 이상으로 해야 된다면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받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도망가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꾼입니다. 그런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꾼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앞에 9장이 있는데 그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그러면 너의 시력이 회복될 거야. 눈이 떠질 거야 했더니 가서 씻었더니 진짜 보게 됐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됐고 시력을 되찾았다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욕해요. 안식일인데, 거룩한 안식일인데 감히,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친 예수님을 정죄하고 모함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바리새인은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정죄했을까? 사람들의 사랑, 관심이 자신들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루었던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욕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참된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데 관심이 없어요. 돈을 벌고 유명세를 타고 존경을 받는 것, 권위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던 사꾼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만 그랬을까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리새인처럼 양들에겐 관심도 없이 자신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에 모든 관심이, 모든 그들의 삶의 목적이 있어서 양을 등한시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을 맡겨주셨는데 양은 보살피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린 사람들을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 에스겔 34장 8절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를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목자가 있어요. 그들이 목자가 되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자 역할을 하지 않고 사꾼이 되어서 오히려 양을 유린하였기 때문에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꾼들과 다르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양을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사야 53장 6절과 7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양 같아서 우리의 길로 가고 우리의 정욕대로 가고 우리의 죄의 길로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도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턱강자 앞에서 참잠이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 왜 30살 이제 막 넘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셔야만 했을까? 목자라는 책임감 때문에? 직업의식 때문에? 책임의식 때문에?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35절 예수께서로 시작해서 3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 없이 기진하고 고생하며 희망도 소망도 생명도 없이 죽어가는 그 어린 양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바로 나의 선한 목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양을 잘 아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암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경험적인 알미예요.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세요. 무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세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물론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 전부터 택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로 이름으로 아시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또 환경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여러분,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내 길을 혼자 걷는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눈이,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역경, 고난을 다 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런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주님은요, 네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어떻게 해요?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주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 길로 가면 고난이 있는 걸 아세요. 그러면 막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게 하세요. 왜요? 그 길이 나에게 좋은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허용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결국 우리가 순금과 같이 훈련되어 또 성장하여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아시기에, 그 때와 그 좋은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홀로 할 수 없음을 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홀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셔서 주님이 미리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따르지 않아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이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듯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한번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 사람 목자가 아닙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이제 목자가 부릅니다.
고개를 들죠.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my surprise. Oh my God. This is amazing.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능력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귀 기울이 마십시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존재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은요, 다른 양들을 찾으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 1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영어로 보면 I must bring them also. must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조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반드시 데려와야만 한다. 예수님의 결단 말씀이죠. They will listen. 그들이 들을 것이다. My voice.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So there will be one flock, one shepherd. 그들이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이 마음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I must bring them also. 내가 그들 또한 반드시 데려와야 하겠노라. 그 말씀 따라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발로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이끌림 받아서 이것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사람의 강권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끄신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밖에 있는, 무리 밖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린 양들을 데리고 올 차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뿐만 아니라 저 한 영혼을 위해 죽으셨음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나누고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거기가 아니라고,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라고, 절벽이라고, 거기서 멈추고 나를 따라오라고, 저곳에 예수님의, 우리 목자의 음성이 있다고,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전하며 강권하여서 우리 밖에 있는, 무리 밖에 있는 목자에서 벗어난 저 어린 양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생 목랑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곳에, 이 지역에, 우리 가정과 일터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양을 깊이 아시고 다른 양들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양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3.1절이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약 100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그 고결한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3.1 운동을 준비한 대표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들이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고요.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거리 넘어와서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그 총칼을 받아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유관순 열사이시죠. 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그 거룩한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장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몸에도, 우리 영에도 우리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길 잃은 양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피를 우리의 심장에 머금고 길도 생명도 희망도 없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복된 하나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